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세계의 지역,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운동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영적으로 뜨거워졌던 대각성운동 이후에 영적인 대고갈도, 영적으로 고갈 현상들이 같이 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성공 뒤에는 아픈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큰 승리가 있었느냐? 패배가 있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 뭐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성취가 있었느냐? 그러나 성취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 애써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멋진 고백을 들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이방 신이 압도하는 그 도시, 황제가 인간을 압도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해 드렸던 것이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가짜 신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비록 초라하고 비록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구주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감동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었던 것 기억나시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 않았듯이 이름값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반석이 되었던 것. 그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의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 칭찬받을 고백,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지난주에 베드로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진짜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영적인 승리를 이룬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어깨도 으쓱이고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 기분 좋은 분위기를 누가 깨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딱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산통 깨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딱 잡더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와 분량은 꽤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꽤 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고 생소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 행색은 초라하고 나사렛 촌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어서 많은 군중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경제, 문화, 행정 거기에 집합제인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중심이 되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받고 내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갇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치의 핵심에 들어가게 되면 모함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먹게 되니까 잡히고 고난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핍박도 당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계속되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 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그러면 우리의 귀에도 달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십자가가 뒤로 넘어가면 십자가 졌다 그러더라고.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걸어놓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당시의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져야 될 형벌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살아서 내려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모시고 있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도대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 화딱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나서야 되나요? 베드로 11번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제 우라통이 터집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나서야 될까요?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 좀 전까지 칭찬을 받았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가로막기 위해서 등장해야 수제자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까지 칭찬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성경, 특별히 쉬운 성경에는 그 장면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제가 최대로 살려서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죠. 원어를 살려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확 잡아 끌어서 저기로 데려갔습니다. 저 구석으로 몰아서 둘만 있는 곳에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 몰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 잡고 이끌어서 몰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이야기할 만한 장소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누가? 베드로가 누구를?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확 잡아채서 확 끌고 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서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이 개역 개정판에는 항변하다, 영어로는 rebuke입니다. 항변하다, rebuke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원어는 훨씬 더 센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단어가 에피티마오인데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비난하고 꾸짖다 이 말이에요. 비난하고 꾸짖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기 위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용했던 꾸짖다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무생물인, 자연인,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자연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큰 파도 앞에 너 잠잠히 있어 라고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감히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던 이야기를, 파도에게 하던 일을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끌어잡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지금 감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배도 좋은 배도 아니고 그물도 최고 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갔거든요. 처자식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책임지시든지 가족들을 책임지시든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될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확 잡아 끌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해야 될 말씀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화가 났던, 우라통이 터졌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확 잡아 끌고 가서 비난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따위 말을 우리 앞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12제자 모든 것 버리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23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말씀하신 장면은 이 장면일 겁니다. 좀 전까지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고백 앞에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물론 우리들은 압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진짜 사탄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2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도덕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 도시를 변화시켜서 좀 나은 나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화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선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막아서자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고 그래야 너희가 살고 온 인류가 살아.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것은 막을 수도 없지만 막아서도 안 돼. 그것을 막아서는 존재가 사탄이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정하고. 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 지셨어요. 우리가 져야 하는데 우리가 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욕먹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은혜 받았던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 너무 죄송하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린 이유가 하필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거든. 너무너무 미안했거든.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마음속에 이 추악한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남 비난하지만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들끓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자격이 없고 못나고 죽어 마땅한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예요. 말할 수 없이 미안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큰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면 주님은 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도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론 부분을 쭉 다 정리해 놨는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어서 이 말로 제가 바꿨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근데 그걸 탕감해 주셨다고요.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은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 한 문장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면 100데나리온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만 달란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1만 달란트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이니까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지만 1만 달란트에 100만 배, 1만 달란트에 1000만 배를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사랑, 그 빚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믿습니까? 다 갚아주셨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큰 은혜를 부딪혔잖아요. 파도만 와도 그 파도 앞에 자빠지는 게 우리들이지만
그 파도보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요, 지고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 압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다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다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100데나리온 십자가 지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1데나리온 십자가 가끔 집니다. 10데나리온 십자가 가끔 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00데나리온 십자가 지라 그러면 아니요, 나 못 지는데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되는 십자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unjust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고난이, 인과관계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인간 있죠? 생각나는 인간 있죠? 이럴 때는 절대로 옆에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있단 말이죠. 원수는 아닌데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미워도 어떻게 그렇게 미울 수 있냐? 그러면 미워하고 끝낼 건가요? 100데나리온쯤 된 십자가는 지고 살아야죠. 가족들 생각해 보면 책임져야 될 가족들, 그 부양하다가 여러분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지만, 그러면 지친 상태로 계속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힘내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것이 짐이기도 하지만 날개가 되는 것처럼 100데나리온쯤 되는 짐은 지고 살아갈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못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쯤 되는 짐은 지을 수 있어야죠. 시험에 왜 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시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시험에 드는 분들을 위로할 마음도 저에겐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이 시험거리보다 작아서 드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앞으로 내가 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10가지 시험거리 중에서 9가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낚아채어 저 구석탱이에 몰아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셨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게요. 주님, 그동안 제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입 툭 나왔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모습과 위대함을 바라보고 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 십자가, 100데나리온쯤 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의 인생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를 능히 지고 승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